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경제적인 고통 또한 우리들이 또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는 사랑에 대한 고통도 있을 거고요. 많은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 큰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가들은 이 행복을 위해서 찾기 시작을 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사유를 통해 도대체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의 삶은 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르네상스에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교육이 또 한 가지 해답책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고통은 교육의 부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후부터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고 학문이 첨예하게 발전하게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이제 지성인으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도 인간의 고통이 사라졌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지금 어느 때보다 많은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육이라든가 또 무슨 학문, 질병의 모든 원인은 사실 어떠한 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병을 고쳐지게 된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돈을 생각하면 이제 행복하잖아요. 그죠? 네. 돈을 많이 벌고 우리의 통장에 많은 액수가 금액이 있으면 마음이 뿌듯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돈이 행복의 전부가 된다고 하면 뉴스에 나오는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본다라고 해도 그 재정, 돈이라는 것 또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식들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익히 들어왔고 또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많은 고통은 또한 죽음이라는 질병, 영혼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이라는 것도 그렇고 질병이라는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의 파괴라는 것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모든 무지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영혼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에 이 영혼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는 무엇인가?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일으켰고 또한 죄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성경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로마서 5장 12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뭔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마치 그냥 무너져 내려가지고 쏟아져 내려오는 마치 홍수가 내려오는 것처럼
댐이 무너져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산세태가 무너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담이라는 사람의 죄가 지었기 때문에 이 땅 또한 우리 모든 후손들은 이 죄의 모든 큰 죄들이 그냥 쏟아져 내려왔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 영혼의 질병이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죄가 들어왔고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도대체 죄는 무엇이길래 우리들에게 이 끊임없는 고통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일까요? 죄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많은 증언들을 하고 있지만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만 한 구절만 더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이죠? 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 결국엔 그 죄가 이 땅 가운데 무너지고 쏟아져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지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죄의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것이 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네,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죄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볼 수 있는 그 중앙 가운데 왜 선악과를 두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안다라고 하면, 죄가 어떠한 것인지 죄의 정의를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두셨을까요? 왜 어디를 가든지 그 선악과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길래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고요. 또한 나름대로 노동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노동은 아니었겠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노동에 따라서 일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이죠. 어딜 가든지 선악과가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선악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들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또한 의지와 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땅을 일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땅이 내가 다스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과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선악과를 통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한이 걸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힘을 갖고 있었지만 한 가지 제한이 걸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내가 과연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고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위임받은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흥청망청 쓸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는 더욱더 좋은 나은 사람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두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규정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도 지윤이가 지금 이제 못 본 지는 한 3달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지윤이가 이제 의지가 생기고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생기면 제가 언제나 이렇게 했습니다. 서지윤!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강하게 얘기하면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고 눈치 보다가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다 하고 그것처럼 그러한 지윤이에게는 아버지의 무겁고 또한 단호한 그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그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하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냥 단지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주권을 내가 도전하고 싶고 내가 반역하고 싶고 내가 그것보다 내가 더욱더 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의 큰 그 마음이 죄라는 것이죠.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맞서 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내가 신이 되고 싶고 이 땅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그냥 욕망,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욱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 바로 죄고 아담은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죠. 하하가 주는 그 선악과를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하가 주는 그 열매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었다는 것이죠. 사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미리 그 전의 마음부터 죄를 짓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열매를 먹었던 그 모든 이유는 그 전부터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심겨지게 되었고, 언젠가 저 열매를 먹어서 내가 이 땅을 진짜 왕처럼 다스려야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 그 아담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고, 결국에 그 마음을 알았던 사단은 하와를 꼬드기고 또한 하와를 유혹하여서 결국엔 그 둘을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반역하게 되는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당해서 먹었다?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담이 처음부터 죄를 지을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의 핑계를 대었을 때 하나님은 사실 그 말에 대해서 인정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와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하와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나를 깨웠기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한 아담에게는 그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함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인 것이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삭은 사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우리는 결국엔 그 사망으로서 영혼의 질병을 갖게 되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 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영혼의 질병은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엔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목요기도회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기도를 통해 죄를 죽일 수가 있지만, 하지만 보편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밖에 이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결국에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 그냥 거짓말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든 부패한 마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담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원인은 다 아담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와 탓을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분의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똑같아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처럼
우리에게 이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들은 이제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죽으셨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같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아니면 아니야, 나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 아닙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은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인간은 참된 행복의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참된 자유함을 얻어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간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 간증이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어,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그런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내 영혼을 바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잃어버렸던 그 고통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고통에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안에 충만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여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온 이 기회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죄의 질병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